저희 교회는 지난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켰고요. 특별히 이벤트를 했는데 육행시 이벤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본당에 올라오시며 계단에 붙어있는 그 육행시를 보신 분도 계시겠고, 없으시다면 또 예배 마치고 한번 계단 내려가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육행시를 지셨는지 감사함과 동시에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 마음 한켠엔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작정하고 2개를 냈는데 예선도 통과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위로해 주는 건 우리 아이들, 아동부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지은 육행시가 꽤 인기가 있었다는 그런 후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기일전에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 앞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제설 작업, 저희가 어제 눈이 왔지 않습니까? 제설 작업으로 사행시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시를 읊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운을 띄워주시죠. 제대한 이후에 설마 했는데 작업을 하게 되다니 없어지지 않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안 웃으셨는데 많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오면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이 눈 치울 일을 생각하면 갑갑하죠. 어제 저희 이 지역에 첫눈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저희도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을 거의 마쳐가는 즈음에 창가에 눈발이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눈이 오네요. 다들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파했을 쯤에는 좀 눈발이 거세지긴 했지만 도로도 막히지 않고 땅에 눈도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다시 교회에 오게 되는데, 우리 모임했던 분들은 다 이제 집에 서둘러 가시고 저 역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눈이 그치지 않으면 눈이 쌓이게 될 텐데 우리 교회로 올라오는 그 어린이집 그 언덕이 얼어버리면 차가 고생하겠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눈을 치우고 가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여러분 들어도 대견하시죠? 제가 잠바를 입고 또 밀짚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이제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이 카페 관리인이 저에게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눈 치울 때 염화칼슘 뿌리면 쉽지 않습니까? 눈이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목사님, 염화칼슘 많이 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염화칼슘 뿌리면 그게 다 녹아서 이 카페 주변의 나무에 흘러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알겠습니다 하면 아무리 그게 작년 얘기해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그런 건 기억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우선 넉가래로 눈을 대충 치운 다음에 조금만 염화칼슘을 뿌려놓으면 괜찮겠지 싶어서, 제가 이제 움직이면 칼로리도 소모되고 살도 뽀지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제 눈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을 치우는데 이 눈발이 거세지더라고요. 그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쪽을 치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돌아서 다른 쪽을 치우면 치웠던 자리에 고스란히 다시 눈이 쌓여 있는 겁니다.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는데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오기가 생겼습니다. 한번 해볼까? 하지만 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러다가 몸살 나지 싶어서 다시 창고에 갔습니다. 그분과 약속은 했지만, 아니야, 이건 눈 치워서 될 게 아니야. 염화칼슘을 더 뿌려야 돼. 그래서 염화칼슘을 가지러 창고에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썼다가 남은 보관했던 염화칼슘을 들어서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아마 보관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물기가 들어갔든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러다 한번 가서 뿌려봤더니 이게 흩어지지 않고 그냥 덩어리째 가만히 있는 겁니다. 손으로 좀 부셔보려고 하는데 이거 제 주먹이 깨지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똑똑하니까 다시 창고로 들어갔죠. 우리 인간은 도구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망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화칼슘을 깨기 시작합니다. 원래 처음 그 염화칼슘 봉지 그 푸대에 있던 상태처럼 곱게 염화칼슘을 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염화칼슘을 뿌렸더니 잘 녹더라고요. 제가 오늘 왜 눈 치우는 얘기를 하냐면요. 근데 그 눈 치우는 과정 가운데에 문득 제 안에 2가지 질문과 동시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눈을 그렇게 치우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우리가 치운다고 치워집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구나. 이 대설주의보가 내리는 이 가운데 이 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염화칼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 뒤돌아 놓으면 쌓이고 회개하면 또 쌓이는 그 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셨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죽어지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부서지셨지. 그 두 가지 깨달음과 동시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죽다, 이걸 부수다라는 단어로 바꿔도 얼마든지 말은 통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부서지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밀이 부서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눈 치우다가 염화칼슘 뿌리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또 근심병이 찾아왔습니다. 고민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이 가르침,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이 깨달음을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설교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저는 이미 한 주 전부터 오늘 할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정해놓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그 설교 본문과 제목을 바꾸면 설교 준비를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설교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 속으로는 그래, 한 주 뒤에 한다고 큰일 나겠어? 오늘은, 그러니까 내일은 준비한 설교하고 오늘 주신 이 깨달음은 다음 주에 나눠야지. 근데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자꾸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동산교회 온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라고 주신 깨달음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 여러분, 원래 오늘 설교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제목을 바꿨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깨달음이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깨달음이 우리 광주동산교회 유치부 아이들도 알만한,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알만한 너무나도 자명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냥 그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저에게 깨달은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묵상하십니까? 만약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한다면 이 보혈로 내 죄가 해결받을 수 있고 이 보혈이 아니면 내 죄는 해결할 수 없다. 이 죄성은 어떻게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걸 만약에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 늦가을, 그 들녘에 고개 숙여 있는 그 벼처럼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살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인데, 나는 잘한 게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보혈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겠죠. 뽐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우리가 그렇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나만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해놓은 업적이 있고요, 땀 흘린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고요. 못하는 사람에게
소리 지를 때도 있고요.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눈 치우다가 제가 그걸 고스란히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눈을 치운다.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죠. 토요일 오후에 교회에서 모임도 있고 교인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오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니까 좀 눈을 치우자. 그렇게 선한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눈을 치우면서 스스로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그래 참 기특하다. 대견하다. 담임 목사가 눈을 치우네. 누구 불러서 하지 아니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또 생각이 어느 순간 바뀌더니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부목사들 좀 일찍 와서 눈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담임 목사는 눈 맞으면 잠바가 다 젖어가면 눈 치우고 있는데, 아니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핏대 올리던 성도들 이렇게 눈이 좀 많이 오면 걱정해서 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제 안에 그 마음이 어느새 불쑥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기억나시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선한 의로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제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성이 발동합니다. 나는 잘했고, 나는 착하고, 나는 대견하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걸 제가 그 순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 죄성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날 아침 회의 시간은 굉장히 무거운 시간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상 별로 좋지 않은 제가 눈을 그냥 좀 날카롭게 뜨면서, 목사님들은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대설주의보가 오면 교회에 눈 치워대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잔소리를 쏟아냈겠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뀝니다. 내가 한 것이 내 의가 되어서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랜만에 철들어서 착한 행실, 절대 그걸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패역한 자로 만듭니다. 더 목이 굳은 자로 만듭니다. 목이 뻣뻣한 자로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거기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늘 묵상해야 합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그걸 묵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시라도 그걸 잊어버리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 오늘 설교 본문을 보시고도 마음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송가 263장을 늘 즐겨 부르시던 분, 이 세상 험하여도, 이 찬양 아시죠? 그 마지막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까먹었네요.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제 눈같이 희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제 눈같이
지겠네. 여러분, 피와 같이 붉은 재. 설교 제목이 피와 같은 붉은 재야겠는데 누가 오타를 낸 게 아닙니다. 눈 같은 붉은 재. 여러분, 대설주의보가 내리는 그 속에서 치워도 쌓이는 눈.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써 보아도, 내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보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아둥바둥해 보여도 계속해서 쌓이는, 지워지지 않는 그 죄.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 가서 기웃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라. 내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이 흘린 그 고귀한 피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무엇을 기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보혈을 기억하고 보혈을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깨달은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철저히 부수십니다. 여러분, 염화칼슘을 쓰려고 했는데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보관한 줄 알았는데 그냥 덩어리가 돼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죠. 이걸 쓰기 위해서는 부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치로 세게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산이 가루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 늘 원망과 불평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꾸 주변의 나라들이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이사야에 보시면 아수르를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쓰셨다 그러죠. 아수르뿐입니까? 블레셋, 모압, 바벨론, 바사제국.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1년 동안 농사 다 지어놨는데 어떻게 그때를 알고 그냥 다 뺏어갑니다. 남자는 죽이고 아내자들은 데려가서 첩을 삼기도 하고 하녀를 삼기도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 데려가서 그냥 몸종 취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수르, 바벨론, 주변의 열강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생각만 하면요 그냥 치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가득해서 이걸 어떻게 갚지? 나중에 기회만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부숩니다. 깨달으라고. 그런데 못 깨달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는데 그냥 아주 고상하게 하늘 왕자님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을 철저히 부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히 부서지셨습니다. 찢기시고 망가지시고. 그러기 십자가상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는 사람은 누군가 나를 부수려고 하고 나를 때리고 억압하고 괴롭힐 때에 어디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 마음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굳어졌나 보구나. 목이 뻣뻣해졌나 보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려나 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철저히 부서져서,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보혈의 공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진정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묵상하지 않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나 흉봐도 벼르고 있다가 그냥 더 10배, 20배로 대갚아줍니다. 그게 안 되면 잠 못 이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저 나를 박해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군요.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깨닫겠지요. 그 전까지는요, 아무리 말려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가는 백성은 그것 역시도 감사의 독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결정하셨고 지금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철저히 부서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그 알량한 자존심, 내 명예, 그걸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십니까? 누가 그것 흠집내면 그냥 화가 나십니까? 제가 그랬던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망치로, 진노의 막대기로 때리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얼른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쓰일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뻣뻣해졌네요. 굳어져 있네요. 이 굳은 땅을 기경해 주십시오. 저의 뻣뻣한 목을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보람된 순간은 언제일까요? 성도님들이 밥 사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상에서 그 신앙을, 은혜를 고백할 때 목사는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광주동산교회 교인 한 분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일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에게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덜컥했죠.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교회로 옮기면 어떡하나. 근데 그게 아니고 와이셔츠를 빨고 그 와이셔츠를 다림질하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서 와이셔츠 빨고 다림질하다가 은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와이셔츠가 비싸잖아요. 이 비싼, 아무리 고급 브랜드 와이셔츠, 비싼 와이셔츠도 한번 입고 구겨지고 더러워지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죠? 그냥 함부로 쳐다 박아놓죠. 한쪽 구석에 넣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와이셔츠를 깨끗이 팔아서 다름질해서 딱 옷걸이에 걸어놓으면요, 그냥 그 구김 안 생기게 하려고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을 그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집사님은 다림질하다가, 저는 눈 치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설교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24시간 365일 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귀에다가 속삭이시고 때로는 선포하시고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이렇게만 말만 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그 사람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불평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쓰기 원한다. 네가 부서져야 쓸 수 있지. 너의 공로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살아야 살 수 있지. 이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데 우리 눈과 귀에는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이 씌여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묵상하시면, 주님 왜 피 흘리셨습니까? 주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늘 되물으시면, 그것을 되새김질하시면 구원의 감격,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나는 그 천하 만물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그 금은보화 바꿀 수 없는 그 보물을 소유한 자로구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 지워지지 않는 그 묵은 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저희들을 하나님 쓰기 원하시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사탄의 악한 계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노의 막대기로 도구로 사용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나를 부드럽게 하시고 나를 부수셔서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왜 그분하고 씨름하십니까?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죠. 오히려 그 뒤에 악한 계계를 꾸미고 있는 그 원수마귀를 대적해 하는 게 영적인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정말 쓸어도 치워도 쌓이는 그 눈과 같음을 하나님 일상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죄된 세상 예수 보혈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부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때에, 괴롭히려 할 때에 하나님 나를 이제 쓰시려는구나,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